경건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주님의 능력 게브라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게브라는 기멜부터 나가죠. 기멜, 베이트, 또 바보, 레시, 해. 기멜은 세 번째 글자이기도 하죠. 세 번째 글자이면 낙타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운 것을 은혜를 옮겨주는 거예요. 그게 기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낙타는 항상 짐을 지고 사막을 횡단을 하죠. 주인을 위해서. 그래서 기멜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베이트는 마음 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보는 연합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레시는 그분이 내게 잉태되는 머리가 되는 그 중심을 얘기해 주는 거고, 해는 실존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능력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어느 때는 오즈를 쓸 때가 있고 힘, 능력 이렇게 쓸 때가 있고 이번에는 게브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마소라들의 성경 해석은요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들이 막 능력으로 썼다, 힘으로 썼다, 권능으로 썼다, 또 권세로 썼다, 승리로 썼다, 능력 행함으로 썼다가 힘이라고 썼다, 막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막 섞어놔갖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바로잡으려면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의 말로써 성경을 해석해놨기 때문에 이걸 또 바로잡는다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능력이라는 게브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므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머리와 또한 영원한 실존으로서 살게 되는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 쫓는 거 이런 걸 능력이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거를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왜냐면 불교에서도 또 하잖아요. 테마사들도 막 무당들도 많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원마음. 그러면 주님은 능력이라는 것 자체를 오히려 그 은혜를 보답해서 그 은혜가 마음속에 주어지고 또한 그 마음속에 주어진 것으로 이분이 나의 영이시고 나의 머리시고 이분이 나의 영혼은 실존임을 알게 해주는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므낫세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주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서에서 능력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태복음 11장 이하에서 보면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1순위로 주신 것이 게브라라는 능력이지요. 권세라는. 그것을 가질 때 그들은 힘있게 어떻게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병든 자 치료하고 귀신 쫓는 거 치료하고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결국 다 누구에게 부어지는 은혜였어요? 사람 자신에게 부어지는 은혜였어요. 그래서 육적으로 보여지는 귀신 쫓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 게브라라는 그 내 영이 네 안에 영원한 실존될 거야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원뜻은. 근데 우리는 원뜻이 아닌 겉에 있는 것으로 자꾸 이게 능력이야, 이게 귀신 쫓는 게 능력이야,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세라는 게브라,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세대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힘있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두중인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두중인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14만 4천이 두중인으로 함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두중인은 뭐 같은 권능을 받았어요? 갈대와 같은 지팡이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갈대와 같은 말씀을 능력으로 받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다시금 예언, 나비라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사도가 14만 4천이 되고 14만 4천은 다시금 두 증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두 증인은 저와 여러분들 육체와 영밖에 없고 또한 그리스도와 예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온전히 알게 될 때에 두 증인으로서의 사역이 감당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은 맨날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 당하고 저 사람한테 당하게 되는 거죠. 끝까지 끊임없이 말도 아닌 해석들을 해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어떻게 해요? 이분이 더 낫다 저분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게 능력이구나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된 말을 한마디도 전해줄 수 없는 것은요 절대 능력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래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도 그거는 아래 거일 수밖에 없어요. 위의 것은 말씀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힘이고 영인데 생명인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육체 바깥에 행해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능력이라고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두 증인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보내서 그 입에서 나가는 것이 불이 되게 만들었거든요. 참된 올바른 비전. 그래서 그걸로 육체를 소멸하는 육의 생각들을 소멸해 버리는 거죠. 두 증인들이 하는 일이. 그래서 원하는 대로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참된 말은 어느 때에 나가든지 그거는요. 아랫말을요 점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게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개불하라는 당신의 권능을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12제자는 또 70인으로 나타나고 또 아까 말했듯이 70인은 14만 4천으로 나타나고 또 14만 4천은 두 증인으로 나타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함축해서 그것이 네 자신이고 곧 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두 증인이면 두 증인이 뭘까에 빠지고 14만 4천이면 14만 4천이 뭔가에 빠지고 12사도밖에 없다 그러면 12사도가 뭔가에 빠지고 있단 말이죠.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12사도 중에 누가 죽게 돼요? 12사도 중에 하나 누가 죽게 돼요? 가룟 유다가 죽게 되죠. 네.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자가 죽게 되죠. 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릴 때 누가 되는 거예요? 열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하나님,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로 딱 묶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마띠아라는 맨 사역하는 자가 들어가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사역자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도 바울도 들어가고 거기에 신라와 또 누구예요? 또 신라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빌레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결국 다 우리 각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주님의 목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개불하라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임하는 거죠. 그건 뭘로? 참말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말을 알지 못하면 그거는 능력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죠. 그렇죠? 아무리 신의의 능력이 있어도 어느 순간 보면 죽고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질 때 또한 영원한 것을 알 때 그것을 개불하라는 하나님에게 나의 능력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끊임없이 주께서 계획하시는 또한 주께서 이끄시는 그런 길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의 헌하는 소리가 들려요. 막 이래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야 여호수아야, 쟤들 헌하는 소리가 아니고 뭐 하는 소리예요? 승리하는 소리도 아니고 쟤들이 뭐 하는 소리라고 얘기해요? 노래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승리가 개불하예요. 그럼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뭐였어요?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일이 은혜를 나누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맞아, 모세가 말씀 받으러 가는 것이 곧
뭐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게부라라는 것이 그들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백성들 안에. 그들이 저주받을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럼 모세가 받으려 했던 게 뭐였어요? 게부라였죠. 능력이었죠. 그것을 알고 있어. 모세가 쟤들한테 있어. 쟤들 마음에도 있어. 알고 있다고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참 말, 그 은혜의 말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모세에게 함축해서 열의 말로 넘겨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세르로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계명해서 규율해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안 해요. 함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 안에 넘겨준 거예요. 너는 이것을 가지고 사역을 해. 그게 뭐야? 게부라, 능력,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를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모세는 백성들에게 있을 걸 알고 있고 그것은 뭘로 나타나냐면 소로 나타나는 거예요. 송아지. 그래 송아지가 누구예요? 알레프는 두 뿔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 본체란 말이죠. 백성들이 끌고 온 게 그거였고 그것이 뭐냐면 게부라, 그게 능력이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육적으로 볼 때는 나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렇게 드러나지만요, 영으로 말할 때는 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각기. 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영화를 찍을 때 주연만 필요해요? 주연도 필요하고 조연도 필요하고 거기에 뒤따른 단역들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그냥 지나다니는 엑스트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뭐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작가의 의중, 그 주연자의 그 의중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럼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엑스트라들, 단역들 많잖아요. 또 모세처럼 주연처럼 나오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나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죠. 예, 작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중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결말은 다 누구의 뭐대로 돌아가요? 예, 주인공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 작가의 뜻.